그동안 담당하는 모든 구역이든 선교이든 너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인도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네. 코로나 이전에 삼남성계 만들어서 참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들 많았는데, 많이 이렇게 그 끈끈함 결수는 것도 많이 약화되어졌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삼남성교회 젊은 우리 남성교회들, 특별히 엘림 예전도에는 정말 잘하고 있어서 우리 삼남성계 예전에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보일 때마다 격려의 한마디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고 있고, 가정으로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자리에서 쉽지 않고,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뿐만 아니라 교회 그렇게 30, 40대 젊은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위해서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격려도 해 주시고, 저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목요일 드디어 6월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6월절 제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시키시고, 예수님 뭔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오늘 저녁 만찬을 보니까, 저녁 식사 자리를 보니까 미리 세족을 하려고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사전에 제자들 모르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6월절 준비 쳐서 음식 마련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따로 세족을 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요일을 생각하면, 저녁 만찬 생각하면 이제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세족식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세운 피의 언약도 하시고,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14, 15, 16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신 거고, 원래 곁에 계시며 위로자이시고 상담가이시고, 이런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신 것이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오실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성령을 14, 15, 16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는 내가 하는 것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성경을 얼른 넘겨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라는 포도나무 고기 비유 너희는 가지라고.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자, 요한복음 뒤로 넘기시면 17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그 다음 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될 이들까지 대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근데 그 거룩하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 이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도 맡기시는 거고 예수님도 맡기시는 거고,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자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행적을 생각하면 오늘 밤에 만찬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잡혀 가셨다가 종교재판 받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새벽에, 내일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까지 쫓아가서 빌라도에게 재판 열어달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밀란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종교 재판도 지나고 로마 법정 빌라도가 재판까지 해서 사형 언도 내려서 로마 병정들한테 내어주고 내일 금요일 9시 예수님께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십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목요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요한복음 다 잘 읽고 계시죠? 대답을 아니면 아니라, 읽고 있으면 읽고 있다, 대답을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보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일째 꼭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읽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는지, 마지막 17장에 어떤 기도를 그들에게 드리고,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예수님 하실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예수님은 떠나셔야지 오시는 거니까. 물론 예수님 역사 사역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 보내셔서 도우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마지막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실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실은 함께 하셨고 침묵하셨지만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14, 15, 16장에 구구절절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1절을 가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지칭할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 3년 동안 쏟아부었던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요즘 그런 표현, 정성을 들여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이렇게 쏟았다 할 때 요즘 표현으로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제자들 부르셔서 적어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3년 동안 인생을 갈아서 다 제자들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아버지 뜻이 있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예수님 찾아오거나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진심이셨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사랑 정성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셨고 만지셨고 치료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 어둠의 권세 사탄 죄악의 권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품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다스리시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나는 빛의 능력들 직접 보여주셨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힘드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곧 가게 될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제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람들, 특별히 1차적으로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13장은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고 그 만찬 준비시킨 다음에 예수님 따로 준비한 게 세족이니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에 발 씻기셨고 떡도 다 떼서 가룟 유다에게도 실은 넣어주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정확히 저번에는 사랑의 범위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뜻이 사랑의 범위 누구까지 품으셨다고요?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다고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만찬까지 하고 실은 세족지까지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팔아넘긴 도대체 이 가룟 유다를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사랑할 만한데 이런 가룟 유다는 사랑 안 하신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쏟아부으셨습니다. 다 갈릴리 출신들 어부 셀인데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할 정도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필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자,
그렇게 갈릴 출신들을 무시당한 갈릴 출신을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유다 출신이다. 그 사람에게 돈기도 맡겼고 그렇게 사랑으로 써두셨는데 가룟 유다 하나쯤 버리신들, 아니 스스로 버린 거니까요. 뭐 예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 그냥 외면하셔도 될 만한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를 버리셨다면 우리도 다 버림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누군가였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60 이렇게 70 이제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아마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욕심처럼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욕심이 아마도 주변에서 욕심 때문에 망한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상하게 지리만큼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눈가게가 막힙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앞뒤 안 보고 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눈가기를 꽉 가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 팔 마음을 딱 넣어놨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까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놀랍고 귀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뭐 더 바랄 것이 있고 뭐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스스로 좀 자신을 낮추고 누르고 덜 채우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목숨 내어드려도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는데요. 다른 게 객관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목욕한 자는 목욕 다시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수용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발을 씻기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주인이나 선생님은 발에 씻김을 당한 존재이지 발에 씻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이 과정 속에 베드로가 거부했다가 예수님이 그럼 나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씻겨달라고. 아니, 목욕한 자는 괜찮다.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죄 씻음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일평생 이게 작업인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작업인 거니까. 계속해서 요한일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를 깨끗하게 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하는 이 세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새 언약, 피의 언약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13장 34절 35절 말씀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아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멘.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내 사람들이, 내가 곧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질 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떤 모습 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사람들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구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다음에. 근데 14장부터 내가 떠나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는 떠나지만 그분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성령이 충만하여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어떤 의무사항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옳은 일인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다른 동기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17절에 이렇게 하면 알고에만 복이 있다고 해야지, 복받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동기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중에 그게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씨가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마귀의 사람들이 구분된답니다. 드러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하고 똑같은 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 제자들이 간곡히 부탁한 거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너희의 모습 속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되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God is love. 여러분, 저 영어 못하지만 God is는 God하고 love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고난이, 우리를 때리신 어떤 때림이 있어도 그 모든 자체가 그냥 사랑이십니다. 고난 자체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그대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심판날이 마태복음 7장이라고. 주여 주여 했다가 마지막 날에 나 너 뭔지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떠나가라고.
쫓김을 당하는데 불법이 뭐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니까. 18절 19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 말씀이 조금 길어진 거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꼭 요한복음을 우리 책자 상관없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라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쏟아 부으셨던 그 행동들, 말씀들,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필요하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차가워졌고 우리 심령이 뭔가 식어졌고,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그 미지근함은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처음 행위,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뜨거웠던 그 행위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셨고 그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찾으라고,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처음 행위 다시 찾고 처음 사랑 다시 찾고 주님 한 번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은혜들, 아니 내 삶이 필요한 것, 복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기도 응답도 이루어져야지 감사할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그때 그 감격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